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기적으로 신앙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때는 국가도 강하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다른 나라를 통하여 압박을 가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보지만 안 되면 결국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신앙의 파도를 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은 다 망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신앙의 파도를 타지 아니하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하여 종려나무가 무성하던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정복했던 그 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던 땅이죠. 그런데 다시 빼앗겼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수호신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상 앞에 엎드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짓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줄 자를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오른손이 불편하여 왼손잡이가 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의미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는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고대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바로 노동력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육체적 노동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람들이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에훗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출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훗은 그가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모압 왕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배달 사고를 내지 않고 아주 진실하게 이 물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왕 앞에 나갈 때 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한 규빗, 즉 45cm 정도 되는 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에훗이 장애인이었고 비무장이었기 때문에 왕이 마음 놓고 에훗을 그의 방에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훗은 전에 하던 것처럼 태연하게 공물을 바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다시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에 대해서 제가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자 왕은 자기를 위해서 공적으로 바친 공물 외에 은밀하게 바칠 귀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주 비밀스러운 국가에 유익이 되는 그런 정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라는 말에 에훗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 그가 많은 기대를 가졌고 또 에훗의 이런 방문에 놀랐음을 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에훗과 단둘이 다락방에 남아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귀한 물건을 받고자 서 있을 때 에훗이 준비한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칼을 뽑아서 왕의 몸을 관통시켜 버립니다. 깊숙이 찔러서 그 칼끝이 등 뒤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왕을 처치한 후 에훗은 다락문을 잠가두고 거기를 떠납니다. 칼에 찔린 왕은 비대한 아주 거구였습니다. 칼에 기름이 엉켜붙었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물이 새어나와서 바깥에서 기다리던 신하들이 그 냄새를 맡고 왕이 주무시든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기척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왕이 칼에 찔린 채로 죽어 있었고 에훗은 이미 그 자리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호화호식하며 살아갈 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불평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줍니다. 신하들이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에훗은 이미 몸을 피하여 스이랴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장애인에게 죽은 왕, 그건 치욕적인 죽음이죠. 오물을 싸고 죽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기를 통해서 왕을 죽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자세하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용기 100배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붙였다라고 에훗이 알려주자 요단강 나루를 이스라엘이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날 죽인 모압 군인이 1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를 살아서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게 되어지죠. 평소에 장애인이라고 무시받고 인정해주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한 손만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이 참 모자라다고 생각하죠. 늘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는가? 늘 자기 자신의 약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츠러 늘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셨던 제자들을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주님은 전혀 세상적인 경력이나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명예를 제자의 조건으로 단 한 번도 생각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 모으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31절 딱 한 절로 끝납니다. 이 31절이 아니었으면 자칫하면 잊혀질 뻔한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마치 화면의 밑에 띄우는 한 줄 광고처럼 짧게 끝났죠. 그런 평범한 농부였고 무기가 아닌 농기구로 블레셋의 강력한 적을 600명이나 물리쳤습니다. 그는 정식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쓸 수 있는 무기는 그가 가진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인간이 쓰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못나고 부족해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나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